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4가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Fourth confession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4가지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 존재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무태에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양쪽 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무태에 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 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칼뱅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타락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말도 타락이 되어져 있어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는 회개의 고백이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본능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에로스의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본능 옆에 악한 영들이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가 타나토스의 본능이 있어서 내가 때로는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길 때가 있고 험담하고 비방하며 이간질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 번째,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고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최근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밥 먹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이걸 절제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음식에 대한 탐심이 있는데 주님, 이것도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회개의 고백이 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서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부실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 땅에 성인군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의 고백과 더불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려져야 될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랑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 때 그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갈릴리 해변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기에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Do you love me?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헬라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가페스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하죠. 필리세, 아닙니다. 저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잠언서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우리 예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회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곡가였고 피아니스트인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천재적인 음악가인데 25세에 훌륭한 곡으로 이 명성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향곡을 한번 써봤어요. 교향곡이 대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라흐마니노프가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작곡을 하고 싶은 마음도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라흐마니노프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때의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체내에는 위대한 것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위대한 것이 잠자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라흐마니노프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위대한 것이 잠자고 있다. 내 속에 위대한 것이 잠자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작곡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위대한 것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존감이 상실하게 됩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일어설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위대한 것이 잠자고 있었어요. 충성스러운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내재되어 있던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랑 고백을 통하여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 얻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마다 말하지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4번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사명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83장 21절에 말씀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도 믿음의 말 해야 되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 되지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네 가지의 고백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첫 번째,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사랑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 사명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의 멜트리드라고 하는 전도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의 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 딸이 굶어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 관에 그 딸이 누워있을 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몰래 와서 그 딸아이의 신발을 벗깁니다. 5살 먹은 아이가 굶어 죽었는데 그 딸아이의 신발을 뺏어서 술을 사 먹은 사람이 멜트리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딸을 굶어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나는 딸의 신발을 사서 술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네 가지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회개의 고백, 신앙 고백, 사랑 고백, 사명의 고백을 말입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이 네 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네 개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이 지역사회,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